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은혜와 깨달음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하려고 합니다. 즉 어린이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설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는 시간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했다는 겁니다.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데 누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천국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거야 천국 들어간 사람들 얘기지, 천국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니? 하신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다 하시는 겁니까? 없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하고 지금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게 되었는데 거기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지금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와,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실은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라고 묻게 된 그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그때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묻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네. 자, 그러면 본문이 18장이니까 그 앞장이 17장이네요. 그럼 17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17장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을 마치시고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또 기쁜 마음도 들 테고 부활하실 거니까 드디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뭐냐면 근심. 그것도 아주 큰 근심, 매우 근심하니라 그렇게 되었는데, 자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지금 아직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로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 하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죽으신다 하니까 근심이 가득했다. 예수님께서도요 난감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일은 미래 예언되어 있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니까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너희들은 믿겨지지 아니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적이 있는지라 이건 근심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특이한 이적을 베푸시려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시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세 사건입니다. 성전세 사건. 성전세 사건은 무엇이냐? 성전세 사건을 말하기 전에 성전세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성전세는 옛날부터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세입니다. 반세겔입니다. 당시의 세겔은 통용이 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갈 때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는 돈으로 미리미리 세겔을 바꿔놓고 들어갈 때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이렇게 막 엎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돈을 바꾸는 거냐면 통용되는 돈으로 통용되지 아니하는지라 잘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세계를 내는 겁니다. 그 세계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는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헌금 같은 겁니다. 감사헌금하고 다릅니다. 감사헌금은 감사해서 내는 거고 주일헌금은 성전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항상 들어갈 때마다 성전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거기 안 가셔도 되는 거였어요. 성경에도 딱히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전세를 어떤 방법으로 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 사건입니다. 성전세를 내시는데 베드로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 가서 낚시를 해라. 그 처음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고기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 올라오는 고기, 그 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면은 두 사람분 세입니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이었죠?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의 입을 열었더니 정말 한 세겔이 입속에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예수님과 자기의 성전세를 냅니다. 이것이 성전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큰 고기, 작은 고기, 허다못해 날렵한 고기, 별별 고기 다 잡아봤지만 고기 물고 돈 물고 올라온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 하나를 가져봐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고기 입속에 동전을 넣고 관찰 시험을 하였답니다. 입속에 동전을 문 고기는 입질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에 걸려 올라왔다면 입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적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적이듯이 베드로는 아무튼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너무 신기했으니까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살아나실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물고기 사건 보고 내가 사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을 듣고 근심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래 이제 그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랬는데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쫓아가서는 그만 무용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의도대로 야, 내가 이런 이적을 맛봤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내가 어려서부터 고기 잡은 거 알지? 내 어부인 거 알잖아. 너도 어부고 니도 어부잖아. 근데 너 물고기가 돈 물고 올라온 고기 잡은 적 있어? 없지? 야, 이렇게 내가 성전세 냈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하여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지라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행위는 분쟁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적당히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무용담을 늘어놓게 되니까 동료들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드디어 천국에선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로 다툼이 있었고 그때에 바로 그 다툼 그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하고 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과라는 거 아십니까? 공, 잘한 일, 과, 잘못한 일.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서로 견주고 따지고 내가 더 잘한 게 많은 텐데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고 이제 천국에 누가 큽니까? 하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공과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잘한 것은 무엇이며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따지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과를 따지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심판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쭉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는 너 잘했다 잘했다 이거 상 주고 이거 상 주고 이거 상 주고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입을 걸 주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소자에게 한 게 다 내게 한 거야. 다 내게 한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좋은 일 잘한 일만 가지고 상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것만 또 따집니다. 네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소자한테 네가 안 한 게 다 나한테 안 한 거야. 그 사람들은 잘한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만 따졌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게도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게 되면 오른편에 서요. 그리고는 잘못한 거 안 따지고 잘한 것만 상 주시고 예수님 신앙 안 해요. 하나님 신앙 안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잘못한 것만 따져서 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에서 공과 사를 따지고 공과를 따지고 이렇게 되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 거야. 도리어 그거 안 따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좋은 일만 가지고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제대로 환영받는 거거든요.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공과를 따지면서 잘했네 이건 잘못했네 이거 따지면서 비교하면서 누가 큰가를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공과 따져서 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공과 따지는 일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궁금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그냥 천진난만? 아니면 좀 어른들처럼 판단력 좀 부족해서 그냥 무서움도 많이 타고 그냥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어른들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없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젖을 물립니다. 젖 물리기 전에 아가야 네가 젖을 쪽쪽쪽 힘있게 빨아야 된다. 빨아야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젖 물립니까? 아니요. 그냥 물립니다. 물리면 아이는 빱니다.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게 본능입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 때는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뭘 자기가 어떤 개척을 해나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린이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부모를 의지하는데 본능적으로 의지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공과를 따지는 겁니다. 네가 이만큼 잘못했고 네가 이만큼 잘했고 그걸 따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공과를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싸울 때도 보면은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걸 너한테 줬으니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찌한다? 덮느니라. 공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이게 계속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제가요, 어떤 단체를 이끌고 나가면서 그 단체에서 그 좀 어거지 쓰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예, 그렇지요. 아무튼 일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합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불만을 늘어나도 그렇게 다 아무 생각 없이 덤덤하게 그냥 그분 마음 입장에서 그분을 이해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다른 분이 그것을 가만히 보시고 나서 끝난 다음에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저를 칭찬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인격이 좋으냐 하고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나는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격이 좋은가?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었고 그냥 본능적으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인격이 아주 기가 막혀서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 너무나 편안하게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본능대로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다시금 이제 마음을 추스렸고 다른 분들은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를 본능적으로 의지하듯이, 나 영화 한 편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아이가 껌껌한 길을 가는데 무서워하는 것 없이 잘 가요. 근데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절랑절랑 잘 가요.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왔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혼자 갔을 때는 되게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둘이서 같이 가요. 근데 그 산길은 호랑이도 나오고 막 늑대도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옆에 같은 어른 둘이 가도 두려워요. 왜? 이 사람도 나도 호랑이 못 이긴다는 거 알거든. 즉 공과를 따지면 다툼이 되고 공과를 따지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의지하면 사실 그 아버지가 호랑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본능적인 의지를 갖다 보니까 아이고 편안해요.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본능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냥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공과 안 따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공과 안 따져요.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이네들이 공과를 따져갖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쫓아와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과 따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격화하면 그 다툼,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을 갖는 것을 인격화하면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공과 따지는 그 다툼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즉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참으려고 안 해요. 저 인격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참아줬거든요.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잡으셔서 그냥 너무나 쉽게 참고 넘어가게 하신 것이지, 제 인격이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그런 성품이라서 그때 참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따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따지기 좋아하다 보면 자식에게도 따져. 그래서 자식에게도 화를 내. 자식 잘못하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 아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본능적으로 의지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서 살아서 그냥 허물을 덮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맞아서 한번 어린 아이가 되어봅시다. 부족한 자태라는 것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들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봅시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하셨어요. 4절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하면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허물을 들추어낸 사람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높여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더 큰 사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